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눌러 앉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 앞에서 가족들이 죽는 모습,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지식인들, 기술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빈민들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술자, 전문인, 재능 있는 사람, 선지자 중에도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은 끌려갔고 할 줄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병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았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가 아둘람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천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다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그다랴는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고 바벨론의 군사까지 다 죽였던 상황이죠.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 미치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예레미야 42장은 그 사건 이후에, 살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5절에서 10절을 읽었지만 말씀을 1절부터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눌러 앉으라 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거 가지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백성은 오늘 특징적인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는 부탁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 신앙의 바탕과 개인적 신앙의 체험이 바탕이 된 기도 부탁이나 아니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기는 개인 신앙의 체험이 빠져 있고 약화된 남유다 백성들의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병원에 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치료나 수술을 하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면요 의사를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 건강 관리에 철저하면 본인의 몸 상태도 어느 일정 부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면 이게 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짐짓 예상은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건강 염려증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게 되고 배가 조금 아파도 이게 암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의사의 말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건강검진 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우리는 조마조마합니까? 신앙도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내 신앙의 자급자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위자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타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집사님 기도 좀 해줘.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리고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시나 한번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우리는 하게 되죠. 기도가 나쁜 거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을 갖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남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한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오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기도 받아야 할 일인가?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인가? 기도 요청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건 앞에서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주성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1910년생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급자족, 은혜의 자급자족,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모든 백성의 청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말하겠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당신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행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확실한 의지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했던 기도 부탁의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했을 때 매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것 같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예레미야한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오늘 복을 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는 이게 호칭이 있어요. 수식어가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눈물을 자꾸 보일 때는 이제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눈물을 흘리셨고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문가였고 기도에 능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의 전문가도 기도할 때 10일 만에 기도밖에 안 했겠죠. 응답이 왔습니다. 그 뒤에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어서 10절은 기도 응답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제목이 나오죠. 남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행했지만 내가 이제 그 심판을 그치겠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네, 하나님의 심판 영원하지 않습니다. 벌을 달게 받으면 끝납니다. 오늘 남유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 다 받았으니 너희들이 여기 눌러 앉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그 죄 또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와 군사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힘이 세긴 했지만 당시에 애굽도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까지 했습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애굽이, 그래도 애굽 땅을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그만큼 셌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직까지 국가가 남아있는 것 같이 애굽이 힘이 세니까 결국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은 두려움에 약합니다. 근데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죠? 자신의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확신이다. 언제든 폭풍이 몰려올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눌러 앉으라고 했는데 유다는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16절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유다가 또 두려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칼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기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들이 바벨론의 칼 무서워서,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너희들이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있을 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 칼이, 그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애굽에 있으라, 그 예루살렘에 있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스토리예요.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맺고 정리하고 축약하겠습니다.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일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곳은 뭔가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미완의 자리에, 완성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걸 싫어해요. 집도 보세요. 청소가 된 집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지러진 집이 좋습니까? 교회도 보세요. 들어왔을 때 주보가 널려있는 곳, 예배당이 좋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된 예배당이 좋습니까? 당연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나의 애굽,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 나를 편하게 해줄 장소, 예루살렘이 다 불탔는데 나를 좀 마음 편하게 해줄 곳, 안전하게 해줄 곳, 이 덮인 죄가 없는 그런 곳이 어디인가 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찾아 헤매요. 코로나의 이 시대에 나를 좀 먹고 살게 해줄 곳이 어딘가, 더 좋은 곳이 어딘가, 아니면 더 좋은 목장이 어디고 더 좋은 교회는 어딘가. 아이들은 때론 그런 얘기를 해요. 크면서 부모에게 불만이 있으면 나는 이 집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야 라고 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면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나서 나를 더 인정해주고 돋보이게 해줄 곳을 우리는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을 만나지, 그런 애굽 같은 사람을 만나지 예루살렘 같은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 편한 사람 만나지 마. 불편한 사람 만나 라는 거예요. 너 불편한 곳에 있어. 제가 사역하러 갔던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성장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7, 8천 명이 된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3천 명이 됐을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부임했을 때 전도사회로 간대. 유전도사 여기 온 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완성된 곳에 가면 못 배워. 이제 크는 교회, 3천 명인데 이제 크는 교회래요. 이런 교회 와서 하나하나 닦고 쓸고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야. 그런 가르침을 하는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불탄 예루살렘 같은 곳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이 불탄 예루살렘 같은 목장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불탄 예루살렘 같은 이 목자의 직은 내가 그만해야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눌러 앉아. 피하지 마. 왜냐하면,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왜 눌러 앉으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눌러 앉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나랑 같이 있자.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 나는 네가 힘든 자리, 그 자리에 널 내버려 두지 않아. 난 이곳에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눌러앉자 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애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가고 싶은 애굽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탄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함께, 또 우리 서로와 함께, 이웃과 함께 눌러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찾아 타는 목마름을 헤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눌러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탄 애굽에 예루살렘이 있어도 애굽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눌러앉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